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3년 새해 허락해 주시고 그 첫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와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한 해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 이 신앙 전파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2023년도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흐름, 그 기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이제 믿음의 이야기이고, 그 믿음은 중요한 것이 말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엽적인 부차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겨내는 신앙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그런 한 요소가 된다. 어쩌면 중요한 내용 핵심이 되겠죠.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작년 연말에 대림절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인내입니다 라는 말씀, 요지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의 설교는 자주 하는, 비교적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 설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말씀을 전하며 전했던 세 가지 예에 대해서는 아마 뇌리 속에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인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케이스, 예를 들어본 세 가지 경우는 첫째는 농부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경우를 보면은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농부에게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농경 문화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죠. 농부에게는 비가 중요한데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의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내.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선지자에게는 어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 좋은 얘기보다 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보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지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칭찬 듣는 이야기보다는 야단 맞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삶이 고달픕니다.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매일 해야 되는 선지자 자신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도 굉장히 험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치고 삶을 평안하게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는 것도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매맞아 죽거나 또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근본적인 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인내의 믿음, 그것이 그가 사명을 감당해내는 힘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를 인내하는 또 한 사람의 예로 들은 거죠. 세 번째로 들었던 예는 욥이었습니다. 욥 하면은 고난의 상징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인간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한계에 다다르도록 고난으로 범벅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욥. 그러나 욥에게 한 가지
이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전은 했지만 그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욥이 보여준 인내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믿음, 그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인내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인내하는 일에 성공했고 그 인내의 결과 참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겨운 일이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기도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리고 과연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내 고난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침불지키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믿음, 그리고 그 내용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의 인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가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쉬운 때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녹록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 힘겨운 것이 우리 인생이죠. 쉽지 않은 세상에서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따라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영업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입에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는데 주일에 쉰다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걸 세이브한다면 내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다 보니 내 경제적인 삶이 왠지 더 쪼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화가 나도 또한 억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도 포기할 때가 있고 또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우리 삶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곤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잘한 선택인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찾아갈 수 있고 힘겹고 어려운 것을 인내하며 견뎌낸다면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끄떡도 없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때로는 주님을 향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믿고 살아가려고 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대다수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고 인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라도 근근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근하게라도 지켜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결실을 보게 하신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라도 근근이라도 믿음을 억지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붙잡으며 지켜나가며 인내해야 하는가 하면은, 대림절에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으니 인내하며 참으라 그러면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 들려주시는 거죠. 멋진 믿음의 용사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그때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노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고 결국은 승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여러분, 금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또 금년도 믿음으로 사는 인내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응답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 회복과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를 고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예배 회복과 전도 회복과 봉사의 회복과 여러 가지
친교회 회복과 우리 교회의 더 좋은 진보와 발전으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마시고 불러가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가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흔들리는 저희들의 신앙을 스스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부질없어 보일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3년간의 기간이 저희들에게 참 힘겨운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늘 상존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접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또 빗나가는 방향도 또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분을 지킬 뿐 아니라 나아가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하느라 하루하루를 고통의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암으로부터 또한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최선은 다합니다. 각자가 노력하고 의료진의 손길을 의지하여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암도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질환과 영적인 질환까지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믿음이 떨어질까 믿음을 포기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